네,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편 5편 3절, 시편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최고의 행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야, 최고의 행복 그냥 말만 들어도 참 행복한 좋은 주제인데,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때는 최고로 행복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최고의 행복이니까, 저 목사님은 24시간 365일 늘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최고의 행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건데, 실제 그분을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매스컴에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세요? 저도 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분이 뭐 세계적인 그 투자의 기재라 그러더라고요. 투자.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 투자로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세계적인 부자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 워렌 버핏, 이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기재라고 그래요. 투자의 기재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얼마를 내야 투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부시 대통령 아들 되는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식사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그런 게 이제 신문지상에 있더라고요. 그 부시 대통령의 아들 국회의원하고 식사하는데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내가 그거 보고, 물론 돈도 없지만은, 그거 뭐, 안 만나고 말지. 어떤 경영인을 만나는 데는 점심 한 끼 하는데 22억이라대요. 22억.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도 2억 6천만 원 줘야 점심 한 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는 뭐, 투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점심 한 끼 먹는데 뭐 2억, 뭐 22억, 뭐 10만 달러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은 뭐 2억, 3억 뭐 번는 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투자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야 어떤 조언을 얻고 도움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2억 5천, 뭐 3억을 들여서라도 만나려고 하겠죠. 그만큼 이제 꼭 만나야 할 사람이다. 그래, 그 사람, 만나야 할 사람에게는 뭐 2억 5천이든 3억을 줘서라도, 만나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값이 이제 매겨졌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만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2억 아니라 20억 아니라 막 200억, 2천억을 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안 되죠. 돈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아무 돈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최고의 행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저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구원받는 시간이 꽤 되지만, 그분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아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편을 폈는데,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제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도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 이거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그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깊이가 이제 10,000m가 넘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는 없지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능력을 말씀해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창조보다도, 그 모든 능력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갓 구원받고 이 말씀 참 좋아해서요. 야, 진짜 신기하고, 그때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러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나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설교 시간 전에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나와서 구원 간증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생활 간증도 하고 막 그런 그때 제가 갓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러 한번 앞에 나가 구원 간증을 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번에 막 복음 들을 때 막 새마을호가 나를 번개처럼 빠른 새마을호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지금도 내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게 하신 그 수많은 역사와 능력 가운데에서 어뜸이 된 걸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 1장 13절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건져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컵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 컵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세고. 근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흑암에 갇혀 있는지, 흑암 아래에 있는지, 사단에게 종도로 타는지도 전혀 몰랐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어 주셨다. 네? 손을 뻗어 주셨다. 여러분 그 장영실이라고 아세요? 장영실 아시죠? 세종대왕,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그 장영실 그분이 이제 뭐 측우기 뭐 이런 그 과학, 해시계 뭐 그런 걸 만드신 분이 뭐 천문학을 발달시키고 이게 이분이 그 장영실이거든요. 장영실. 근데 이제 이 장영실 이분이 신분이 뭐냐면 천민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노비예요. 노비. 조선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 노비는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물론 죽이면 안 되지만은 그냥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요즘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개, 돼지 취급받는 그런 노비였거든요. 이 장영실. 근데 이 장영실 이분을 발탁하고 쓰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그래, 이 장영실 이분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자기는 천민이기 때문에, 노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천민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선비들한테는 뭐가 돼요? 오히려 감히 네가 네 주제에 그런 지혜를, 그런 지식을, 네가 그런 걸 알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때요? 그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짓밟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그래서 이 장영실 이분이 그 생애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게 뭐냐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왕이 천민인 자기에게 손을 뻗어줬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손을 뻗어주고 자기의 지혜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서주고 자기를 발탁시켜주고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발명한 것을 써주고 그걸 조선에다 공포를 해줬다 하는, 그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손을 뻗어줬다는 이게 장영실 이분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분사회,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천민이다, 양반이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는 티끌과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반이 볼 때 천민, 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구더기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표현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예? 예를 들어서 20대 A와 20대 남자하고 20대 B 여자하고 어느 날 둘이 우연히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거예요. 호감을 느끼면 다시는 안 만납니까? 어떻게 되죠? 네, 또 만나게 되잖아요. 한번 식사 한번 할까요? 이래가지고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나고. 자꾸 만나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예, 마음의 이제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혼하죠. 예.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잠시라도 어때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죠. 잠시라도 어때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거기에 따라서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시편 오늘 5장 3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 이제 나의 소리를 뭐라고요? 듣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해가시죠?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뭐 예를 들어 오늘 시흥을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멈추고 뭔데요?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아침이라고 한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응?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늘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이게 이 시편 5장 3절 이 말씀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도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너 나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뭐 좀 어려운 거 있어?
뭐 기쁜 일이 있구나. 그걸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이든 이 저녁이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왜 하필이면 아침이라고 했을까? 예,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를 왜 하필이 점심도 아니고 저녁이냐? 점심과 저녁은 우리가 분주하거든요. 분주하고, 점심 때는 분주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마쳤기 때문에 피곤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침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영어로 quiet time 이렇게 말하는 QT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QT,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 말 알아들었어요? 자, 의무이자 뭐라고요? 특권. 이 특권이란 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자, 미국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을 늘 수시로, 늘 만나고 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아내, 여사, 그리고 그 가족들. 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뭐냐? 하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에즈버리 시골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막 일파만파로 막 유튜브로 막 퍼져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 시골 대학교에 미국에 에즈버리가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요. 그 부흥의 역사를 보려고 그 미국의 그 시골 대학교에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걸 막 영상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부흥 역사 일어났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야, 요즘 이 시대에 뭐 부흥의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부흥은 무슨, 부흥에 비업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대학생들이 똑같은 말로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막 손 흔들고, 막 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성령의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감정, 인간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특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이거든요. 왜? 하나님 그 사람 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막 한국에서 막 목사님들 가고 그러는데 실제 뭘 하는지 보니까 성경과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과 0.1도 상관이 없는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 시편 5장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게 뭐예요? 특권이거든, 특권. 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 듣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이 아무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나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거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권. 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청와대 구경하러 갈 수는 있지만은 청와대가 아니고 요즘 바뀌었지. 뭐라 하더라? 용산 집무실.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앉는 책상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특권이 있어야 돼요. 특권.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건 특권이고 그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권이고 두 번째는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 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 그래서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권을 가졌다. 응? 여러분 어떤 분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티켓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티켓.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하는데 입장료가 250만 원인데 이걸 무료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단 10명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아니라 막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 줄 서가지고 그 표 받으려고 대기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250만 원짜리 무료표를 티켓 받았다 그러면 정말 자랑하잖아요. 정말 행복하다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면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조용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런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가 본데 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방해가 있어, 방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본성이라는 거예요. 육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특권을 누리려면 본성을 거스려 이겨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을 사단이 못 누리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스리고 이겨야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이 경건의 시간을 큐티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매순간 그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돈이 있느냐, 좋은 아파트에 사는 좋은 차에 이게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예, 큐티.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이제 이 5장 50장 4절이에요. 학자의 혀를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의 혀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말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알아듣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학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 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학자가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이게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이 학자. 이 학자가 뭔가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승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 이게 학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알아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래 돼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학자 중에서 최고로 학자다운 삶을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최고의 학자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능하다. 내가 무능하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 최고의 학자에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학자에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자의 히브리 원뜻은 뭐냐?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 학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학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방금 뭐라고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 여기 두 가지잖아요. 내가 저 곰핍한 사람에게 뭐라고 교제를 해줄까? 내가 교제를 해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게 학자거든요. 하나님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을 전해. 예, 요한복음 4장. 찾아가서 요한복음 4장 교제해주는 이게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아침에 오늘 읽은 말씀. 주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큐티. 응?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자, 이게 이제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려면 골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게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제 은밀한 이 단어가 두 번 나왔죠. 그리고 골방이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골방이란 단어와 은밀한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걸 알면 이해가 가요. 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절대 혼자서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하느냐?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거든. 금방 이해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11조를 드리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는 저 세리처럼 창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걸 막 많은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 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소경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장소? 조용한 장소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조용한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참, 제가 참 유튜브 보면 한 번씩 막 속상하거든요. 어느 큰 교회에 무슨 기도원에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앰프 틀어놓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막 번쩍 뛰면서 하나님 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그 다음 뭐라고요? 보시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갚으시리라. 이랬어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라. 이게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 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에즈벌이 대학교에 기도하는 거 막 계속 같은 마음에 해요. 같은 마음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보든지 안아주든 그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됐든, 예? 뭐 서재가 됐든, 아니면 뭐 길을 걸어가든, 그죠? 예,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응답해 주신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드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과 가지는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폈는데요. 그 6장 조금 내려가 17절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단어 나왔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거든.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거든. 그 하나님과 교제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남녀가 저도 이제 아주 젊죠.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얼마나 자주 만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막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어때? 결혼해버린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계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그게 이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회막. 밑줄 꺼보시죠.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말씀하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 드리려고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야,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네? 밑줄 꺼보세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거기 밑줄 꺼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무와 특권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이 있거든요.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를 민수기 7장 8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뭐예요? 뿌려요. 피를. 그러니까 속죄소 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쯤 됐을 거예요. 그 3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 300만 명이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온갖 소리,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는 어디로 가느냐?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돌아가는. 그게 뭐예요? 조용한 장소. 네? 골방. 이게 골방. 신앙으로 말하면 이게 골방이에요, 골방.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속죄소 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민수기 7장 8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특권이라는 특권.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 예.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특권을 누려야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를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골방이든 차 안이든 조용한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 위치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속죄서 위,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게 큐티. 세 번째. 네 번째 뭐예요? 가장.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능하다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며 무능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의 태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골방이 됐든 차 안이 됐든 예,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위치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 거듭난 사람. 십자가 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속죄서 위, 그게 위치. 세 번째가 뭐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 네 번째가 뭐예요? 무능합니다. 내가 무익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고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주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다. 또 모세가 고하잖아요. 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특권을 주어졌어요. 언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자, 구약성경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네, 신명기 9장 25절. 신명기 9장 25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네? 한 문제를 놓고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으로. 야, 정말 모세는 이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네. 자, 이제 오늘 최고의 행복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자, 듣고. 두 번째 뭐예요? 지키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듣고 지키는 자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어요? 경건의 시간.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들었죠? 들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큐티 노트를 따로 사세요.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를 하나. 이게 말씀드릴 때 적는 노트 말고 큐티 노트. 그 노트를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날짜 적고 오늘 내가 읽을 말씀 중에서 은혜로운 거 구절 적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도 좀 적고 이렇게 하세요. 그 습관 들이면 참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큐티를 가지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이제 9절부터 이제 기도가 쭉 나와요.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9절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죠. 근데 거기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히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잘하게 하시고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도 히브리어를 찾아봤고, 원어를.
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감는 것은 저녁에 감으라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 저도 저녁에 감아요. 근데 1월은 아침에 감아요. 교회 오기 전에 좀 단정하게 하면. 저녁에 머리 감으면 좋다. 하루 종일 먼지가 이제 있으니까 저녁에 머리 감아야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제가 자꾸 탈모가 되니까. 들었잖아요. 그죠? 당신한테는 홍삼이 최고의 보약이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이런 운동해야 좋습니다. 들었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야 정말 그러네. 근데 그 다음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듣고 마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 이 말씀을 좀 교훈으로 삼고 정말 나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본성을 이겨야 돼요.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래 돼 있잖아요. 성령과 육신의 소유가 뭐라고요? 서로 거스린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거스려야 돼요. 본성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내가 이제 거울 앞에 섰거든. 여기 뭐 묻었어. 닦아야 되겠네 하는데 그냥 와버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가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 하고 안 가진다는. 이게 그 말이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실행하는 자라.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네. 그러니까 복음을 맛본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경건의 시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네 번째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사람,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지 말자. 복음의 능력, 오늘 방금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자유케 하는 율법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